예. 이 마이크로 쓰는데 지금 잘 들려요, 소리가?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이건 들리네요.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보니까 안수사님 되시죠? 예,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우리 이정환 목사님 예, 또 같이 또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오늘 특송을 많이 기대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그런 뭐죠? 이제 뭐 파바로티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잖아요. 엄정인 시대잖아요. 예.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저기 김제에 있는 김현도 목사님하고 이제 또 사모님 집에 가서 맨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참 만나니까 반갑네요. 이제 있는 동안에 같이 또 동역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힘써 주면 좋겠어요. 갈 데가 어디겠어? 삼총사분이 더 있어요. 김제 넘어올 거고. 예, 우리 서로 전우자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그 3일 상의 말씀인데요. 그 제목을 왕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나누는데 작은 소제목은 에베네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에베네셀. 자, 일단 사사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왕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전에는 이제 족장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족장을 넘어서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지파별로 다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다 차지하게 되니까 또 그때는 인구수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호시탐탐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 노려서 핍박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그가 이제 사사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드보라 같은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사사 시대하고 왕이 등장하게 되죠. 처음에 왕이 이제 사울왕, 그 이어서 이제 다윗왕,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이죠. 사울왕, 다윗, 솔로몬왕, 이 왕들과 사사 시대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굉장히 영성 있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사사 역할도 하면서 했고, 그리고 왕을 또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참 이게 중간에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다 듣고 그 사사 역할까지, 선지자와 사사 역할까지 다 했어요. 사무엘이. 심지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하나하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기 그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사무엘이 참 영성인데도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 부분이에요. 사람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실수한 걸 갖다가 뭐라고 책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수를 했어도 실수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울왕처럼 실수했어도 다윗과 사무엘처럼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이 피조물과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우리는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혼론적인 게 있잖아요. 선 아니면 악, 옳고 아니면 그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천사 같은데 여러 예배 들 때는 참 천사 같고 예, 잠잘 때 보면 참 천사 같은데 예, 뭔가 이익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놓이게 되면 아유 그냥 뭐 대단하죠. 예, 우리가 두 사람 우리 속에 성곽을 다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악한 걸 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보세요. 사사가 뭡니까? 사사. 이때 사사는 정말 이 소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 있을 때는 왕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도록 딱 세 사람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 제사 보면요,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무에게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됐겠죠. 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사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읽었으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나요?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나 얼마 주면 너 성령 너가 갖고 있는 성령 나한테 줄 수 있니?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돈으로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돈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도 적어도 제사장급인데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실수는 뭐예요? 누가 세웠어요? 또 누구를 세워요? 1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몇 명이나 세워요? 2명이나 세워요. 그 아들 이름이 요엘하고 아비야예요. 요엘과 아비야. 이 둘을 이제 사사로 삼은 거예요. 이게 실수죠. 사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는 사사롭게 세우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이게 코믹한 건데 하나도 온 사람이 없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사사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온니엘이라는 그 사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사사가 이어서 되는데 온니엘이 이어서 되는 그 사사가 에웃이라는 지파 그 사사입니다. 예,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오른손이 제가 불구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사.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가족별로 내려오면 유다 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에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족의 족보대로 사사는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이 목사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 너는 왜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왜 목회자 길을 안 걸어?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를 사무엘은 자기 아들도 둘을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가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 젊었을 땐 이런 일이 절대 없었죠. 솔로몬만 보세요.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근데 나중에서 타락하는데 거기 성경 보면 뭐라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매.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강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 건강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마지막을 정말 잘 오다가 마지막에 삐끗하면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더 우리는 믿음의 광채가 뛰어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어찌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학창 시절 옛날에 보면 노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여고 시절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예, 여고 시절 참 좋죠.
우리는 뭡니까? 남고 시절이 되겠네요. 예. 그때가 참 좋다 그러면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뭐 젊고 뭐 그때 뭐 인기가 있고 뭐 여러분 다 인기가 있었죠. 말로는 인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고 가면 다 인기가 있죠. 저도 말로는 인기가 있어요. 실제는 아닌데. 예, 그런데 그 각오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도 하나님이 세워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나 사무엘도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늙음에 그랬어요. 참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은 없느냐?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원래 가만히 봐요. 이삭의 아들이 둘 있죠.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보면 쌍둥이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이게 야곱에게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마지막에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늙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늙은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이 그때도 모세처럼 더 이렇게 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면은 우리가 잔대로 갈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늙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헤브론을 아무도 못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맨 앞에 서서 마지막 장렬한 죽음은 안 했지만 마지막 그 나이가 들어서 생일 아무도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의 활활 타오르는 신앙으로 그가 맨 앞에 서갖고 쫙 가니까 유다 지파가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멋진 그런 갈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렙과 같은 모세 같은 신앙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사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역시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 세우는 그릇이. 그렇잖아요? 사사가 무슨 일을 했지? 사무엘처럼 같은 사람이 사사겠죠. 삼손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 아들들이 사사로 이제 부름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3절에 8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죠? 이게 사람이 세운 사사인 거예요. 아버지의 부정이 아무리 있어도 물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또 더 원하는 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참 그릇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무엘의 그릇을 이게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릇이 못된 거죠. 그럼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또 사사를 세우지 않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무엘도 몰랐지만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을 세우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백성들은 더 이상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원한 것은 이제 그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얘기를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가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사로 다스려야 되는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뻔뻔하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놓고 또 아들들이 잘하면 몰라. 이렇게 형편없이 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왜 뻔뻔해서 그럴까요? 예, 신앙생활은 좀 뻔뻔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도 고개를 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송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주님 우리를 당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당당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왕들을 백성들이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가서 한번 백성들에게 잘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은 결정한 거예요.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어떤 제도인지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왕의 제도를 네가 그럼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 8장 모두 11절이잖아요. 예.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왕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근데 얘기하기 참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17절의 결론입니다. 자, 17절 가시겠습니다. 너희의 양도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뭔 얘기입니까? 지금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너희들 뽑으면 너희들은 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재산을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을. 11조의 개념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줘? 왕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왕을 뽑으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듣다가 중간에 끊어버려요. 전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때서 이제 사무엘도 마음을 비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을 세워라. 예, 왜냐하면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세상 왕들은 백성들의 인기에 의해서 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왕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뽑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게 왕이 등장하고, 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으로 왕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도록 세우는 자가 있었으니 그를 바로 뭐라 하냐, 우리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언자 하면 뭐 미래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세운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뭐 꿈을 꿨는데 뭐 미래가 어떻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수상한 사람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직접 고인된 것을 받는 자들 외에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자, 이와 같이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되게 좀 마음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또 살아있고 선지자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들 둘을 이제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생각엔 그래도 부족해도 자기를 따르고 자기 아들들을 따랐으면 좋겠는 거지, 백성들이. 근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묘한 말씀 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백성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님을 버렸단 말을 씁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왕과 사사의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왕의 제도는 우리가 알대로 이게 모든 결정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결정해요? 또 만약에 외세가 침입했을 때 대체 보면 왕은 자기의 판단력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다윗 같은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죠. 근데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가려졌는데 남쪽에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이. 근데 북쪽에서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전쟁에 이기게끔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정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네 앞에서 처녀가 잉태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하스가 뭐라냐면, 아유 무슨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까? 그냥 이런 건, 이 작은 일들은 간섭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리고 뒤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헬프미를 보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의지한 아수를 통하여 너가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야,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용서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은 자를 다시 회복을 시키지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장장 400년 동안 시간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아무도.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언제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이 사건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왕의 역할이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울면서 선지자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죽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온통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사는 도대체 뭘까? 이제 사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면요. 일단 이제 거기 이제 그 사사들을 보통 보게 되면요. 사사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주는 자잖아요.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이제 한 일이 있는데 거기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아니 8장 7절이 8장 7절 8장 7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신석기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이 그 돌을 가지고 날카롭게 갈아서 칼처럼 사용했죠. 청동기 때 시대 때는 구리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만들었으니 생각해봐요. 돌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돌은 무겁고 청동은 가볍고 날카롭잖아요. 이 청동기를 처음 이 지역에서 청동기가 먼저 온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막 이때 이제 사사가 됐을 때 다 백성을 모아놓고 미스바라는 그 광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들과 모여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금식 모여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회개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금식과 회개. 그 이제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돼서 한 일이 그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 괴롭히던 나라가 바로 그 강성한 블레셋입니다. 모였다는 것을 알고 금방 읽었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거예요. 자,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왕이라면 전쟁 준비를 해야죠. 정신없이.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사사라고요. 그럼 사무엘은 무엇을 할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일을 읽고 보고 아까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이제 침략이 오는 걸 아시죠? 9절에 뭘 하는지 볼까요? 네. 자, 9절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이 와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뭐 했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왜 그럴까요? 다른 제사하고 달라요. 번제는 뭐냐면 이런 여기 보게 되면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소가 없었을까요? 물론 소로 드릴 수는 없어요. 번제가 뭐냐면 이제 가죽을 벗겨내고 그럼 이게 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을 얇게 썰어요. 그걸 다 불태워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오래가요. 제일 긴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번제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금식과 회개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또 물론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젖 먹는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아주 작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소 한 마리를 드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요? 젖 먹는 어린 양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겠죠. 그래도 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번제로 회개의 마무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번제. 이게 사사가 하는 일. 전쟁 준비해도 바쁜데 지금 급하게 쳐들어오는데 지금 사무엘의 선택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확신이 없다면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기 다른 나라 이방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인 거예요. 이 사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사무엘 혼자 번제 드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여서 같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가끔 나오던 그러죠.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목사의 신앙은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또 그랬더니 뭐 나쁜 것만 따라하려면 안 되고 예,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무엘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나한테 급한 일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무슨 어떤 큰 충격적인 게 다가왔어요. 사업이 갑자기 어떤 사기꾼이 와서 부도 직전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뭐부터 할까요, 우리가? 난리가 났잖아요. 큰 이게 마치 토네이도 같은 그러한 삶이 부딪혔을 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근데 이때들 보면은 사무엘은 백성과 함께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인데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전쟁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 속에서 내가 장렬하게 죽음을 당해도 행복한 거죠.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책임해 보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신앙이 사무엘의 신앙이 우연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조상 중에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난리가 났어요. 7 족속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기적이 일으킨 것도 다 들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남 얘기 알잖아요.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다고. 다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족속이 삐둘러서 말이요. 둘러싸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길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전쟁 준비? 아니요. 뭘 했어요? 전쟁을 하지 못할 상태로 만드는 게 뭡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행하면 아시죠? 예, 남자들은 알아요. 한지 3일 3일 지나면 못 움직입니다. 전쟁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모든 남성들, 전쟁에 나갈 남성들에게 뭐예요? 할례를 행합니다. 하루 건너뛰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처럼 쳐들어오면 다 전멸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주고 아이 성도 그렇고 헤브론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할례 행한 다음에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인데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례 행한 다음에 얼마 안 돼갖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무너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신앙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정말 그대로 사무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 역사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우연히 있었겠어요? 역사 속에서 아픈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것이 교훈이 돼서 오늘날 그 발판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쓴 거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 다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의 그런 아픈 역사들, 일본뿐만 아니라 저기 몽고족들 중국에서 와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밑에 뿌리에 튼튼한 기반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삶이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 때 누구를 봐요? 엄마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는 어땠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때 이랬지.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어느 날 딱 있는데 이제 족장들 몇 명 데리고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잖아요. 그때는 우물이 있어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와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뺏어가요. 당장 먹을 물이 없어요. 재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시기해갖고 우물을 뺏어갔어요. 떠돌이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당장 큰일 났잖아요. 나가게 생겼어. 이삿짐을 옮기래요. 자기 땅 아니니까.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난 거예요. 이삭의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이 행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 우리의 이런 어려웠던 모든 그 신앙의 지혜를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사무엘도 그대로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런 신앙을 받길 바라고 이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보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예, 그렇게 보려니까 재밌는 일은 10절에 보게 되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날에부터 나옵니다. 10절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날에부터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요.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죠? 그다음에 12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입니다. 한 대 맞으면 갑니다. 예, 하나님의 큰 우박은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이겼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번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러한 확신 이게 바로 예, 사무엘의 신앙입니다.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사무엘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베네스인 거예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수아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미스바를 쏠 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 신앙 그게 사사의 신앙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